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설교를 가장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도들이 대답한 대답 중에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성도들이 46%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내 상한 심령과 번거침을 위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꼽은 것이 전도에 관한 설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에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는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또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설교가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만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작정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맡겨진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 춤추시게 하는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작정하고 그렇게 작심하는 주간으로 정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꼭 정하시고 오늘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나누어 드린 이 작정서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이 이름을 위해서,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정서에 보시면 이 밑에 절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할 사람의 이름을 위에도 아래도 똑같이 적으셔서 이 절치선을 자르셔서 요거를 교회 헌금함에 넣으시면 오늘도 좋고 다음 주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꼭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을 꼭 인도해야겠다, 이 사람이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이 있으면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습니다. 그 이름을 적으셔서 절취하셔서 이걸 다음 주 오실 때 헌금함에 지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취합해서 그래서 명단을 정리해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잘라진 나머지 용지는 여러분 성경책에 거의 보관해 두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까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말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 비유는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비유이지요. 그래서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양들을 모아서 이 집 양, 저 집 양 함께 모아서 목자들이 3명, 4명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초원이 많지 않고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양들을 높은 산으로 또 높은 능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 양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양이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목자가 한눈을 팔게 되면 그만 그 양이 무리에서 이탈을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혹 이 15장의 잃어버린 양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목자의 행동을 두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고작 그 양 한 마리 찾고자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 99마리는 두고 그 한 마리만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목자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오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4절 말씀에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들로 이동시켰다는 것이지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목자들은 혼자서 양을 치지 않고 3-4명이 양을 치기 때문에 한 명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도 나머지 목자들이 그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99마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마리가 귀하다면 그 99마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새로운 청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청년이 와서 적응도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목회자인 제가 아무래도 그 새로운 청년에게 관심을 쏟고 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부 임원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요. 전도사님이 새로운 청년에게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뿔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임원들을 불러다가 밥을 사주고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똑같다. 얼마나 어렵게 그 마음을 풀어주고 달래주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들만 7인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한 끼의 끼니도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의 부자가 그 집에 7명의 아들 중에 1명을 양자로 삼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가난한 농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이 부자의 양 아들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 아들은 그래도 맏아들, 내가 얻은 가장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맏아들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어떤가? 둘째의 모습을 보니까 둘째는 그래도 7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데 이 아들이 크면 나중에 나에게 효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째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셋째는 어떤가? 셋째는 너무 착해서 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 넷째는 제일 잘생겨서 안 될 것 같았고 다섯째는 아빠를 제일 잘 따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여섯째는 좀 말썽꾸러기라
거기에 가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아유, 이 막내를 너무 가여운 마음에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한 명도 그 부잣집의 양알들로 보내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무엇을 말할까요? 아들 중에 귀하지 않은 자식은 한 명도 없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긴다면 나머지 99마리야 오죽하겠습니다. 목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그 양 한 마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작 그 양 한 마리 없으면 그만이지, 그 한 마리 얼마나 하겠어, 경제적으로 그것을 따집니다. 한 마리는 잊어버렸지만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잃어버렸으면 사면 그만이지 돈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양이 잘못했지요. 양이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한 것입니다. 탕자처럼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겠다고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국 목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한 사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의 연디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는 드라크마의 비유이지요.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화폐입니다. 그럼 당시 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보면 대략 10만 원, 한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00만 원 난집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돈의 금액을 떠나서 100만 원, 200만 원 그 금액을 떠나서 단순한 동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장식이 된 장신구나 액세서리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식 날까지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장식이 된 이 장신구를 잘 간직해 두었다가 이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액세서리도 된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자기의 몸을 예쁘게 치장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반지, 다이아 반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그냥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증표로 그 하나하나의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만 한 여인이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아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했던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여인은 그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때로 어떤 이들은 아니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아니 손해가 얼마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한 여인의 큰 기쁨은 경제적으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중한 가치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지극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허탈하고 아쉽고 허전한 마음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날마다 헤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비유,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다시 찾기까지 그 목자와 여인이 엄청난 열심과 부지런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동전을 찾아 나선 그 여인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 여인의 열심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와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사면 되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냥 대충 둘러보고 만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수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러한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되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감격으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고 그것을 얻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와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러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길 잃어버린 양 한 사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귀한 잔치를, 귀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한사람 교회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하늘에서 잔치를 여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시고 그 생명에 대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니 좌석표가 창가 쪽 자리여서 좌석표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역에 정차하면서 한 할머니가 이 청년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청년의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면서 아우 더워 죽겠네, 청년 그 창문 좀 열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더워 죽으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우 추워 죽겠네, 청년 그 창문 좀 닫아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청년이 창문을 닫았더니 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창문을 닫으래, 빨리 창문 열어줘 라고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중간에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역무원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상황을 역무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한 할머니는 더워 죽겠다고 하고 또 저쪽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역무원이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저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창문을 재빨리 닫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당신이 편하게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차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역무원이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목적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우리 한사람 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기억하면서 우리도 많은 생명을 살리며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하는 그런 우리 한사람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